예,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43쪽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오늘이 또 국군의 날입니다. 건국 75주년을 자주 국방으로 나라를 든든하게 세우게 하시고 악한 무리들이 나라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새 우리나라의 군사력은요 48만이 상비군이고요, 예비군이 273만 명이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남자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다 다니는 것 같고 또 뭐 아저씨 같고 노인 같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이들이 다 총을 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도 태권도를 어릴 때부터 다 배웠어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무슨 일이 일어나면 총을 다 쏠 줄 알지요. 태권도는 거의 기본으로 하고 있지요. 이렇게 전시 최대 가용 인원이에요. 358만 명이나 된대요. 이렇게 자주 국방으로 든든하게 세워진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국군의 날 행사가 있고 어떤 분이 글을 쓴 게 있더라고요. 누구는 뭐 이승만 대통령이라 그러면 이 나라를 건국한 이승만 대통령을 막 입에 거품을 물고 욕하는 이들도 있고, 또 군사혁명으로 대통령이 되어서 나라를 부강하게 이끈 박정희 대통령이라면 독재자라고 눈을 부릅뜨고 있는 이들도 있지만 정말 공은 공이고 사는 사입니다. 잘한 것은 칭찬하고 잘못은 벌 삼아 고쳐나가는 것이 올바른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열병식을 보시죠. 백성들은 굶어 죽어가는데 핵무기를 만들고 얼마나 엄청난 훈련을 하면서 저렇게 일사불란하게 사역을 하는지 보면서도 참 깜짝 놀랍니다. 세상에 모든 그 국민들이 나와서 그것만 하면, 아니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저건 또 뭘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호시탐탐 이 나라를 적화시키려는 무리들을 제압하고 나라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어제 국군의 날 행사 시간지를 보면서 울컥함과 가슴 벅참을 느꼈습니다. 1970년대 지미 카터 대통령에게 주한미군 철수를 반대했다가 괘씸죄로 걸려서 육군 수장으로 퇴역한 존 싱글러브가 남긴 말이 유명합니다. 내 별 몇 개를 한국인 수백만 명과 바꿨다 생각하니 보람된다. 6.25를 참전한 유엔사령부 참모장 존 싱글러브의 충언도 들은 척하지 않는 지미 카터 대통령은 방한을 합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과 지미 카터 대통령은 양국 정상회담에서 살벌한 대화가 오갑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말합니다. 독재자가 있는 나라에서는 더 이상 미군을 주둔시킬 수 없어. 박정희 대통령이 말합니다. 내가 독재자라고 치면 10배나 더 심한 김일성이 북한에 있어. 그 점을 생각해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지 마시오. 지미 카터 대통령, 아니다. 독재자 정권 하에서는 미군을 주둔시킬 수 없어. 화가 난 박정희 대통령은 좋다, 철수하시오. 우리는 자주 국방하겠소. 많은 학자
국가들이 발표하기를 그 당시 지미 카터 대통령은 세계를 보는 안목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박 대통령은 지미 카터 대통령이 비행기를 타고 가자마자 대전에 한국국방연구소를 설립합니다. 처음에는 수류탄, 기관총, 박격포 등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수차례의 시험과 개발을 거듭하면서 지금은 세계 최고 방위 산업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제약으로는 핵무기만 안 만들고 못 만드는 게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호주에서 장갑차 2조 5천억 원 마지막 입찰을 독일과 한국이 받는데 기계로는 세계 최강국인 독일을 제치고 우리나라가 낙찰이 됐습니다. 또 폴란드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놓고 한국과 미국 마지막 입찰에 경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에게 하도급을 줄 테니까 미국에 양보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니죠. 우리 한국 기술도 이제는 너무나 좋다는 거죠. 정당하게 경쟁을 하자고 하니 미국이 기분 나빴습니다. 그것도 우리나라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또 중국 군함이 미국보다 100척이 많답니다. 중국은 조선소에서 좋든 나쁘든 막 찍어낸답니다. 미국의 체면상 군함을 만들어야 되는데 비용과 시간이 10년이 걸리게 생겼으니 어쩌나요? 얼마 전 미 해군 장관 관계자들이 우리나라 조선소에 달려갔답니다. 이제 일본을 이길 차례입니다. 카나다에서 잠수함 12척을 60조의 입찰이 있었는데 일본과 한국이 마지막 입찰이 남았는데 이것도 우리나라가 낙찰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꿈꾸시고 시작했던 자주 국방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밑에 박정희 대통령 만세 하고 써놨더라고요. 오늘은 국군의 날이에요. 그래서 군사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은 나라를 지키는 군대와 유사하기에 군사의 신앙생활을 비유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민족과의 싸움을 거룩한 싸움, 거룩한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신약의 그리스도인은 악의 세력과 싸우는 영적 군사로 이해했어요. 이처럼 신앙생활은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마귀와의 끝없는 싸움이에요. 우리가 하루 한 시간 한순간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시비를 걸고 우리의 마음을 유력시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귀와의 전쟁을 하지 않으면 이 마음을, 생각을, 행동을, 입술의 말을 다 빼앗겨서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사단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과의 싸움, 환난과의 싸움이에요. 우리는 모두 이 전투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후 승리를 위해, 영원한 생명을 위해 세상의 모든 유혹과 악의 세력들과 싸워야 돼요. 지금도 이단과 사이비들은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어요. 기독교에 전도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줄어들고 있는데요. 아니, 이 이단 사이비들은요, 늘고 있대요. 계속 늘고 있대요.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근데 정작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진리를 알고 있는 기독교인들은요,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황천현 신부님은 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또 우리 기독교를 부러워하더라고요. 자기 그 성당에 다니는 가톨릭계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갔으니 나도 그 십자가 지고 고통 가운데 가야지 하고 자기 혼자 우울하게 바꿔 살아가고 사람들이 보고 안 따라오는데요. 무슨 성당만 되면 저렇게 그냥 죽을 사이야를 안 따라오는데, 아니 기독교인들은, 개신교인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얼굴이 활짝 벗어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 교회 갑시다 막 잔치집 가듯이 부르니까, 야, 저 사람 보면 예수 믿어도 되겠다 그러고 쫓아가서 개신교는 그렇게 부흥을 하는데 카톨릭은 부흥을 안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유 그런 말 마세요. 기쁨이 얼굴에서 몸에서 막 드러나기 때문에 전도하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기쁘고 저렇게 얼굴이 환하구나 하고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단의 세력은 우리들의 전도할 수 있는 힘을 다 없애버렸어요. 우리도 똑같이 우울한 얼굴이 됐고 기쁨이 사라져버린 모습들이 됐습니다. 우리는 이 이단과 사이비들이 얼마나 친절하게 사람들을 유혹하는지 몰라요. 그 사단의 공격에 대항해서 우리는 그들보다 더 친절하게 기쁘게 감사하는 모습이 우리들의 전상에서 드러나면서 전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에는 2등이 없어요. 운동 경기에서 2등은 은메달이라도 따지요. 학교에서 2등은 우등생으로 칭찬해 왔습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2등은 나라의 패망이에요. 국토와 자유와 평화를 빼앗기고 노예의 신세가 되는 거예요. 일제강압시대의 우리 민족의 처지를 생각해보면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쟁에는 반드시 이겨야 돼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고자 끊임없이 우리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대적과 싸워야 됩니다.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패하게 되면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게 돼요. 여러분, 사단에게 노예가 되면요 어떤 증상이 오는지 압니까? 자기 의지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귀신이 사로잡혀 들어가면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밥 먹는 것도 사람 만나는 것도 다 사단이 지시한대요. 먹지 말라 그러냐 굶는 거예요. 약속을 친구들 가놓고도 가지 말라 그러면 안 가요. 사단이 지배한 인생이 얼마나 피폐해지고 황폐해지는지 몰라요. 계속 마약을 하게 하고 술을 마시게 하고 음란하게 만들고 사창가를 다니게 하고 여자들은 창녀가 되게 하고 에이즈가 걸려 죽어도 동성연애를 하게 하고 사단의 세력들은 강력하게 그 영혼 속에 들어가서 영혼을 파괴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육체까지도 끝장내게 만드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복과 주실 복까지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려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그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는 충성된대요. 2절 말씀 보세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충성된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을 말하지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부르심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충성된 증인들을 양성하는 사명을 줬어요. 이 일은 디모데가 가장 힘써야 할 일이었어요. 당시에 여러 이단들이 설치고 하루아침에 배교자들로 돌변하는 자들이 생겨났어요. 따라서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 올바른 복음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충성된 증인들을 세워야 됐습니다. 전에 어떤 장로님 아들이에요. 중국어과를 다녔어요. 수련회를 그때 갔는데 거의 다 방언을 받았어요. 아주 뭐 날라리 같은 청년들 그때 그 당시 운동권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수련회 하지 말고 데모를 합시다 이러는 청년들까지 그냥 방언을 몽땅 받았는데 아니 이 장로님 아들이 그 신실한 애인데 아주 외형적으로 신실한 애인데 혼자 방언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밤에 방언 받고 다들 막 기도 밤새더라고 다 녹초을 해서 자고 아침이 됐는데 얘는 밤새 잠을 못 잔 거예요. 저도 일어나서 보니까 다른 청년들은 다 잤는데 걔만 문 밖에 텐트 밖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를 보더니 선생님 나만 방언을 못 받았어요. 하나님은 나 안 주시려나 봐요.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너무 내가 마음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주고 야 밥을 해 먹어야 되는데 너 물 좀 기도올래? 그러니까 저기 우물에 가니까 네 그러더니 이제 바켓을 갖고 갔었는데 안 오는 거예요. 밥을 해야 되는데
한참 있다가 왔는데 얼굴이 퉁퉁퉁 부어서 너무 울어갖고 막 퉁퉁 붓는데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선생님, 나 방금 받았어요. 두레방으로 맨날 던지고 문을 올리면서 자기가 하나님, 왜 나만 방언을 못 받았어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혀가 말리면서 방언이 나왔다는 거야. 할렐루야. 좋아서 죽는 거야. 야, 진짜 감사하다. 이 청년이 중국어를 너무 잘해서 옛날에 방송에서 몇 년 동안 중국어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호주나라를 갔는데 지금 목사가 됐대요. 세상에, 그랬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 예비하시고 있었구나. 예수를 뜨겁게 사랑하고 방언받기를 사모하고 방언받았더니 그것도 맹골치를 받으니 얼마나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새벽 예배를 벌떡벌떡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가고, 그러더니 방송에 다른 사람들 몇 달만 한대요. 중국어 강좌를. 근데 얘는 너무 잘해갖고 3년 같은 5년을 그 중국어 강좌를 했어요. 그리고 외국에 가서 지금 목사가 돼서 얼마나 목회를 잘한다고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바로 충성된 그런 사람들, 그런 믿을 만한 사람에게는요,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요. 주신 복도 넘치지만 주신 복도 넘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 올바른 복음을 가르쳐줄 수 있는 충성된 증인으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충성된 군인은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거예요. 군인이 상관의 명령에 불복한다면 그 사람은 감옥 가야 돼요. 전시인 경우에는 사형이지요. 이처럼 좋은 십자가의 군병들은 주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너희는 너희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기를 자기가 삐겨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순종은 이해하고 따라감을 말하지만 복종은 이해되지 않아도 따라가는 거예요. 어디로 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따라갑니다. 이것이 복종이에요. 일반 병사들은 지휘관의 뜻을 다 알 수 없어요. 일반 병사는 전쟁 상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휘관은 고속능 장비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전쟁을 지휘합니다. 그러므로 군인은 지휘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됩니다. 2차 대전의 정보민 동조는 그의 전략에 의해서 세계 정복의 꿈을 이루고자 미국의 진주만을 공격했어요. 진주만을 폭격한 후에 미국의 반격에 의해 제동이 걸렸지요. 태평양 전쟁에서 점점 전세가 불리해진 일본군 사령관은 발악적인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조종사들이 전투기와 함께 미 함대랑에서 돌격하라는 것이었어요. 일본군 조종사들은 이 명령에 복종해서 폭격기와 함께 미 함대를 격침시켰어요. 그리고 그들은 장렬하게 다 죽었습니다. 이것이 곧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군인의 정신이에요. 하지만 지휘관의 명령에 따랐지만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일본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처럼 투철한 군인 정신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2차 대전에서 패망했습니다. 그 이유는 명령권자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도들의 사령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자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은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면 영광된 좋은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 때문에 타격중이나 회피주의자가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없어요. 고대의 군사들은 국왕이나 지휘장에게 충성을 다하고 생명까지 바쳤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위해 목숨을 바쳐 충성하는 좋은 군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는 어떻게 만들어지나? 그 첫
번째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는 고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3절 보세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느니라. 참된 신자는 진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습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군인은 좋은 군사가 될 수 없어요. 군인이 되면 훈련소에서 사격 훈련을 받습니다. 이를 PRI라고 합니다. 총을 들고 땅에 엎드렸다가 일어나기를 수없이 반복해요. 그래서 훈련병들은 PRI 훈련을 피가 나고 알이 배고 이가 갈리는 훈련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초 훈련이 끝나면 실제 사격을 하는데 얼마 이상 맞추지 못하면 총을 일자로 들고 오리걸음을 걷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런 수목을 겪으면서 사람이 오기가 생기고 집중력이 생겨서 사격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가스실에 들어가 방독면을 벗어서 많은 눈물을 흘리는 화생방 훈련도 있답니다. 포복훈련, 각계훈련, PT 체조와 유격훈련, 공수훈련, 138시간 동안 단 한순간도 잠을 자지 못하는 유니티 훈련 등이 있습니다. 이런 고난도 훈련을 통해 장차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고 적을 무찌를 수 있는 용사가 되어간다는 거죠. 징집되었다고 자동으로 좋은 군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군인이 되려면 반드시 고된 훈련을 인내하면서 받아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았어요. 그러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좋은 군사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을 받아요. 이 좋은 군사는 훈련이 잘 된 군사예요. 훈련이 안 된 군사들은요, 전쟁에서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나라를 지키는 군사들은 끊임없이 훈련을 받습니다. 군대에서 잘 쓰는 말 가운데 훈련에서 땀을 많이 흘린 군사는 전쟁에서 피를 적게 흘린대요. 훈련을 잘 받은 군사는 적을 이기고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인 우리도 신앙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그래서 잠언 1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느니라 했습니다. 용광로를 거치지 아니한 광석은 아직 보석이 아니에요. 뜨거운 용광로에서 불순물이 제거된 후에 가치를 인정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들은 고난으로 훈련시켰습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고난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삭도 고난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야곱도 고난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다윗도 고난으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훈련들을 통과된 후에 풍성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 훈련에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까지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고 히브리서 5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기 상황으로 계속 밀어넣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날개짓을 하라는 뜻입니다. 의미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미 있는 고난을 줬습니다. 왜 성도들의 삶에 고난이 지속되는가? 우리의 날개를 강화시키기 위해서예요. 독수리를 닭처럼 키우려면 뭐라 못하려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절벽에서 독수리를 떨어뜨립니까? 그냥 둥지에서 모이 많이 주고 근수 많이 나가게 해서 때가 되면 모가지를 밑으로 튀겨먹으면 됩니다. 그러나 독수리로 키우려면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미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마귀가 두려웠다는 강한 성도들로 거듭나기 바랍니다. 독수리처럼 날개짓하여 창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는 은혜 속에서 강한 자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라고 1절에 말했습니다. 군사는 무엇보다도 용감하고 강인해야 돼요. 어떤 임무가 주어져도 흔들리지 않고 완수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네로의 박해로 감옥에 다시 투옥됐어요. 첫 번째 투옥 때는 풀려났지만 이번에는 순교당할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이었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아시아에 있는 신자들은 박해된 두려움 때문에 바울을 떠났습니다. 이 소식은 연약한 디모데를 더 위축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하라고 권면하는 것이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후서입니다. 문제들 앞에서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전쟁이 발생해서 총알이 날라오고 포탄이 여기저기서 터질 때 군인이 겁이 나서 고개를 못 들고 창문 속에서 벌벌 떨고 있다면 좋은 군사가 아니지요. 어떠한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용감하게 감당하는 자가 좋은 군사예요. 이처럼 그리스도의 군사들인 우리 성도들은 무슨 직책을 맡기든지 담대하게 강인하게 감당할 적에 좋은 군사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복음의 일꾼들은 은혜 속에 강해야 돼요. 그래야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복음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은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은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했어요. 겁쟁이나 이중인격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위기의 순간이 오면 마음이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어떤 영화에서 한 청년이 군대 갔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데 총을 들고 적을 죽이려니까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상관하게 혼나고 동료들이 막 비웃고 겁쟁이 쪼다 막 난리 났어요. 근데 막 전투가 시작이 되는데 이 청년은 그 전투에서 총에마저 쓰러져가는 그 모든 병사들을 끌어다가 모두가 다 그냥 놀래갖고 다 퇴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총알이 빙빙 날라오는데도 그 자기 상사가 총에 맞아도 그 상사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막 쪼다나 그러고 막 욕을 했는데 그 상사를 끄집어서 구하고 나중에는 일본군까지 구해 막 저까지 구해요. 그는 용감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상을 받으면서 군인 중에 가장 용감한 자라고, 우리는 저가 가장 비겁하다고 했는데 그는 정말 하나님의 군사로서도 용감했고 정말 용감했다고 상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는 자들이라면 저게 진짜 군사다 하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베드로가 처음에는 강하게 나갔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어요. 그러나 베드로의 결심은 위기를 막게 되자 순식간에 무너졌어요. 베드로의 강한 의지와 담대함은 혈기에서 나왔기에 위기가 오자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아시아에서 바울을 따랐던 사람들은 처음에는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 고난에 동참했지만 끝까지 계속하지 못했어요. 바울은 하나둘씩 떠나가게 되었어요. 바울에게서. 그리스도인은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강함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혈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용감하게 큰 소리를 쳐도 어려움이 오면 다 도망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이길 수 있고 핍박을 이길 수 있나? 주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질 수 있고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수가 있나?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어요.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불가능한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두렵지 않은 거예요. 강도가 목에 칼을 대고 안개도 안 무섭더라고요.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아, 이거구나. 이래서 순교를 할 수 있구나. 내 마음으로 내 혈기로는 순교할 수 있지만 막상 총칼이 나에게 왔을 적에 그 담대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체만 맡기지 않으시고 능력까지 줬어요. 강한 군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악한 마귀를 이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시험이 없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시험이 있기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마귀와 싸움에서 이기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 가만히 보고 이기라고 그러겠어요? 뒤에는 내가 있다는 거죠. 너 그냥 싸워. 내가 뒤에서 전적으로 밀어줄게. 이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면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마귀가 공격해올 적에 내 공로로 막으면 다 맞아 죽어요. 누구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죄인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십자가의 의로 인해서 의롭게 되었다고 선포하며 담대하게 맞서야 됩니다. 그래야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이 마귀들이요 얼마나 우리를 잘하는지 우리 죄를 줄줄줄 불러요. 그러나 거기에 신경 쓸 거 없어요. 예수님이 다 용서해 줬어. 한교인의 목사님도 그러셨다잖아요. 하루는 교인이 찾아와서 한교인의 목사님의 설교 한 번 하면 잘못된 것을 쫙 저도한테 10가지를 적었더래. 여기서 목사님 틀렸고요. 여기는 단어가 틀렸고요. 여기는 맞춤법이 틀렸고요. 10가지를 적어왔더래요. 그래서 한교인 목사님이 아이고 이거 말고 약점이 더 있습니다. 11번, 12번, 13번도 붙여서 얘기해 줬대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올 적에 우리를 정죄하려고 달려들 때에 아니라고 부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에요. 그러니 맞다고 하고 오히려 한술 더 떠서 그보다 더한 죄인이라고 당신이 모르는 죄가 내 안에 더 많다고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를 은혜로 구속해 주셨는데 네가 어찌 하겠느냐? 너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고 마귀에게 배짱 있게 나가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공로를 내세우면 마귀 앞에서 박살이 나요. 교회가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복음은 죄인들을 구속하시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능력을 전하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데요. 4절에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생활이라는 것은요, 생명, 일, 직업, 사업 등 생계의 수단을 말합니다. 군인들은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사적인 일을 포기하는 거예요. 영장을 받고 입대하는 군인들은요, 정든 부모, 형제, 그리고 친지와 친구들, 애인들 뭐 다 뒤로하고 눈물을 삼키면서 입대를 합니다. 입대하는 경우들을 보면 가정 형편이 정말 딱하게 돈을 꼭 벌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입대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그래도 군인 아저씨들 월급이 올랐더라고요. 100만 원이 넘어요. 몇만 원 저희 가는 게 낫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스타 BTS 멤버들도 그 인기, 그 명성 다 두고 입대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군대에 와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공부를 계속해서 해야만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나 그 어떠한 경우에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활을 접어두고 입영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국가가 있어야 평화로운 사회가 있고 가정이 있고 이웃이 있기 때문이에요. 유승준이라는 가수는 괜히 군대 간다 해놓고 군대 안 가고 미국 가가지고는 아직도 한국을 못 와서 계속 재판을 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 무엇에도 얽매이면 안 됩니다. 세상에 얽매여 성도들의 본분을 다하지 못한다면 그의 영혼은 파멸에 이르게 돼요. 소돔과 고모라의 성이 멸망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롯의 가족들에게 뒤를 돌아다 보지 말고 빨리 이 성으로 도망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롯의 처는 그만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미련에 얽매여 뒤를 보다가 멸망을 당했어요. 가룟 유다는 돈의 유혹에 끈에 묶여 스승인 예수님을 팔아넘겼어요. 그러나 그 돈을 한 푼도 쓰지 못하고 괴로워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현대판 가룟 유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자 하나가 아주 돈이 좀 생겼어요. 근데 교회가 안 가. 기도도 안 하고
달리려면 더 열심히 달리는 거 막 이 재미가 들어가지고. 근데 얼마 전에 주식을 하고 뭘 했는지 집까지 경매에 나가고 완전 빅터들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너 교회도 안 가, 예배도 안 드려, 11조도 안 드려. 아니 네 자녀들도 신앙교육 안 시켜, 가정도 믿음으로 안 생기고 네 맘대로 그렇게 하다가 혼날 줄 알았어. 다 잃어버렸어. 조금 돈이 생겨서 너무 좋았어. 어머니 돌아가시고 보험금 나오고 뭐 나오고 막 이렇게 돈이 좀 생기니까 막 더 돈을 모으려고 막 그냥 그러다가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꾸 세상에 얽매이고 뒤돌아보다는 롯의 처처럼 소금 기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사서했던 괴력의 소유자 삼손 보세요. 이 들라의 유혹을 끊지 못해 블레셋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눈을 뽑히고 그리고 연자 맷돌을 매는 처참한 체류를 맞이하잖아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운동 경기를 할 적에 몸에 착 달라붙는 가벼운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야 그 어떤 방해가 받지 않아요. 신앙생활에서도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벗어 던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습관을 버리세요. 오락을 버리세요. 욕망을 버리세요. 그리고 인간관계에 장애가 된다면 벗어버려야 돼요. 사사로운 것에 얽매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가는 길에 우리를 붙들어 매려는 유혹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이 유혹에 얽매이지 아니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승리자가 되는 것이죠. 요셉은 보디발 장군 부인의 유혹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가족과 민족과 세계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왕궁에서 제공되는 왕의 진미를 제공받았지만 그것이 신앙 양심에 어긋나는 식물이기에 먹기를 거절했습니다. 그 결과 다니엘은 하나님의 남다른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이 물질에 대한 욕심에 걸려 넘어져요. 돈은 사람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의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보라 말했습니다. 정말 아멘입니다. 이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시기와 질투의 덫에 걸려 넘어집니다. 자기는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나는 열심히 하는 배아파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때 마귀는 옆에서 잘한다고 박수칩니다. 마귀 주머니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예습관일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은 아직 술, 담배의 버릇을 끊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마약을 끊지 못해서 완전히 망하고, 어떤 사람은 아직 음란한 버릇과 생각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게으른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해서 인생의 경주에서 뒤처지는 경우들을 봅니다. 그 외에도 교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낙심하고 여러 가지로 자기를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승리하려면 짐을 가볍게 해야 됩니다. 방해물을 벗어 던져야 됩니다. 버릴 것은 벗어버리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목적지까지 뛰시기 바랍니다. 나의 주장도 군대에서는 통하지 않아요.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들입니다. 세상의 악한 영들과 싸워야 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에요. 세상의 온갖 유혹과 싸워야 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온갖 세상 풍파와 싸워야 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이 싸움에서 이겨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이겨야 평화가 있습니다. 이겨야 참된 자유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는 사사로운 생각이나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세상은 마귀가 판을 치면서 우리를 멸망으로, 사망으로 이끌고 가려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근심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온갖 가지 방법으로 유혹하며 패망하게 만들려고 아버지, 인간이 좋아하는 모든 유혹들을 백화점처럼 펼쳐놓고 마음껏 누리라고, 마음껏 가지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된 우리들은 고난의 훈련을 받아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취했을 적에 우리가 얼마나 큰 고난 중에 있는지, 얼마나 큰 아픔에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잘 훈련된 군인이 전쟁에 이기는 것 같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훈련되어서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승리하는 크리스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눈만 뜨면 죄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우리가 느끼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제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제는 너무 가까이 생활에 되어서 죄라고 생각도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정결하게 하셔서 우리 눈이 깨끗한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좋은 것을, 우리들의 생각이 올바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자들 되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들의 몸이 거룩한 곳을 향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353장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었어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모름 제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저 멸류관 쓰리 무슨 높이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변이로서 상 받길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러 저 멸류관 쓰니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배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러 저 멸류관 쓰니. 나 멸류관을 쓰려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축복하시고 교통하심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되기로 작정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